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26일 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만나가 좀 늦게 업로드가 된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서 미리 올리지 못하고 그 시스템 오류를 바로 잡느라고 오늘 저녁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 늦었지만 묵상해 주시고, 또 말씀 듣고 또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기드온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 분위기가 두려움이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퇴보하게 하는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또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요. 건강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은 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또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건강치 못한 두려움이죠. 우리를 결국 쓰러뜨리게 만드는 두려움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두려움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경건한 두려움이고 건강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일생 동안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나 세상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세 가지 정도를 내리시는데, 첫째,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의 아버지 집에, 요아스의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바알 제단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아마도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우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아세라상의 그 나무를 가지고 이 산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거기에 둘째 숫소를 가져다가 그 아세라상을 찍어버린 그 나무를 장작으로 삼아서 불을 피워서 숫소를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기드온에게 떨어졌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순종하면서도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감정일까요? 27절 말씀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는 행했어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는 못하고 밤에 행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자신의 가문 사람들과 이 성읍의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 자기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감히 낮에는 하지 못하고 밤에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라도 순종했다는 건 되게 중요하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기드온은 사람들이 두려웠고, 또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웠고, 자신의 가족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바알의 제단이 아버지의 집, 그의 집에 뜰에 있었던 것을 봐서는 이 아버지인 요아스도 바알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한테 뒤처지지 않는 그런 열성분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가문의 사람들과 성읍의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사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심야 때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징표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란 징표를 보여주셨을 때 기드온이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하나님을 봤다고. 하나님과 대면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세상 사람들도 두렵지만 이 성읍 사람들도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이긴 거죠. 중요한 것은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잖아요. 기드온은 사람을 두려워했는데 기드온이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요아스의 마당에 있던 바알의 제단이 다 허물어져 있고, 아세라상은 찍혀져 있고 쓰러져 있고, 그리고 그 아세라상의 나무를 가지고 장작을 삼아서 둘째 숫소를 제단을 쌓아서 드렸으니 난장판이 그들의 눈에 보이기는 난장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요아스에게 와서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그를 죽이겠다고 말을 합니다. 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의 제단을 허는 것 때문에 이렇게 분노에 사로잡혀서 화를 내면서 기드온을 내놓으라, 죽여버리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다면 오히려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신상을 헐어버리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쓰러뜨렸으니까 오히려 칭찬받아야 될 일 아닌가요? 그런데 기드온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완전히 만연되어 있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한 거예요. 우상 숭배에 가득 차 있어요. 우상 숭배가 만연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너무 만연돼 있단 말이죠. 두 번째는 저는 이 사람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상을 없앤 것 때문에 기도를 찾아와서 저렇게 죽이겠다고까지 할 정도로 저렇게 길길이 뛰고 있느냐? 바로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자기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해를 입을 것이라는, 그 우상에게, 그 바알에게 자기들이 해를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 기드온을 죽이겠다는 마음까지 갖게 한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나 사람이나 두려워지지 않죠.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제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세상보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과 동급으로 세상 가나화되어 있고 세속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정말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않고 술을 거부해요. 술을 받는 것을 거부해요. 그러면 술 따라주는 부장이 뭐라 그래요? 나도 교회 다닌다. 나도 교회 다니는데 네가 괜찮다. 네가 뭔데? 나보다 더 대단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정말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믿는 사람들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회사에서의 어떤 구조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두려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그 요아스에게 와서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그를 죽이겠다고 그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항의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요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울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사실은 이 요아스의 말을 통해서 마치 저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마치 코미디 한 편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코미디 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처럼 실소를 머금게 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도 요아스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좀 우습죠. 왜냐하면 이 바알의 제단은, 이 아세라상은 누구의 뜰에 있었어요? 요아스의 뜰에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이 우상숭배에 있어서 가장 선두에 섰던 사람은 요아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요아스가 이제 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 요아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보는 거죠. 신앙의 현 주소.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알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바알을 위해서 싸웁니까? 이 바알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우상을 위해서 싸우려는 이 모습이 너무 코미디 한 장면 같고, 또 그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인간이 신을 위해서 싸워줘요? 요아스가 그러니 그가 진짜 신일진데 그가 직접 싸울 거라는 거죠. 왜 인간인 너희들이 싸워주냐? 그 신은, 그렇다면 그 신은 생명력이 없는 죽은 신이겠죠. 인간의 힘을 빌어서 인간이 대신 싸워주는 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영적인 현주소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드온의 정체성입니다. 바알과 싸우는 사람.
이때부터 기드온은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우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에게 이런 코미디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자꾸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시는,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람데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할 만한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상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의 만머니즘을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사람들의 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이 얼마나 우습게 웃음거리가 되는 이러한 코미디 같은 현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일생 주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남은 시간도 주님 앞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늘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공포나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좋아서,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너무 존경하는 분을 볼 때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두려워해야죠. 그러나 그 심판만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늘 하나님 앞에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 앞에서 경건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내일 새벽 만나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